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이 어떤 상태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기도로 지금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본문에 읽으신 말씀이 좀 쉽게 푼다면,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아멘 안 하시지? 여러분, 억지로 할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의 기도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안 섬길까, 교회를 잘 다닐까 잘못 다닐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도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어리버리해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약해요. 이거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호랑이보다, 공산당보다 무서운 게 죄예요. 여러분, 제일 연세 드시면 불안한 게 있죠. 건강, 병 무섭잖아요. 근데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일으키는 역사가 말도 못해요. 모든 인생의 저주가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죄는 감정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근데 감정은 자유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 감정 상하죠. 상하면 분노 같죠. 분노가 지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죠. 죄는 그렇게 계속 우리를 엮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걷게 되고요, 우리 같이 있는 이웃과의 원수점에서 자꾸 담을 치고 벽을 쌓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는 잔인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면 스스로 멸망하도록 죄는 그냥 딱 들어와서 던져놓고 스스로 망하게 도와둬요. 우리 한마디 말로 들어왔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거기에 걸고 사울이 죽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서. 또 저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까지 들 줄 알고 못 먹게 하신 거, 그 한마디 물고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래, 동생이 은혜 받았대. 그 시기 나서 얼굴 색깔 비놓고 드러나가 쳐 죽여버립니다. 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결과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삼키는 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죄에 끌려가요. 근데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교양적으로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철학과 도덕적으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착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말이 없다고 죄 없는 거 아니에요. 말 없이 속으로 품은 죄가 더 무서워요. 말이나 하지. 무슨 말 아시기 바래요. 말 없이 독 품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말하는 사람은 풀 길이 다 있어. 옆에 분이 말 없이 퉁 파는 사람인가 말 잘하는 사람인가 들어와요. 부부간에 제일 힘든 인간이 말 않고 뚱 파는 사람이에요.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삐져 있어. 이거 무섭거든요. 근데요, 이게 다 죄가 돼요. 근데 오늘 이 죄는 우리 인생을 삼켜서 가장 나쁜 쪽으로 끌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정리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가난을 끌어왔고 질병을 끌어왔고 서로 간에 원수 맺는 일을 갖고 와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도록 원한과 미움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죄를 우리 힘으로 못 풀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함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가족 간에도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딱 벽을 쳐놓고 절대로 마음에 풀지를 못해요. 엉키고 생각할수록 더 엉키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누가 풀냐? 예수님을 만나면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예수님 만남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신지를 지금 어느 교회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어느 교회에?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모르시잖아. 저도 100% 모르지만 자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그걸 알면 에베소 교인들이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자랑이 될 줄 믿는데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에 매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동네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남을 말씀드려도 괜찮네. 김진명 할아버지가 계셔. 부인이 기억이 시국 교회를 다니셔요. 제가 이 동네 와서 유일하게 이 동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분이.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친숙감이 생겼잖아. 62세예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여기 교회가 이웃에 생기는 거니까 어르신도 노후 정리를 잘 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교회를 그 산것들이 믿는 데를 왜 가냐고 막 수엉지를 부리고 이렇게 난리 났어. 그 예수 믿는 건 다 산것들이라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라고. 욕을 제가 한 바가지 먹었어. 매일 가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 어르신 죄가 있잖아. 그랬더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저한테 뭐라자면 싹없는 소리 한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까지도 죄인이 아니세요. 그 어르신은 본인 말로 내가 6.25에서 손가락이 날아가고 남의 논두렁에 풀 한 포기도 안 건드리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 야단을 법석을 떨어. 그래 그분하고 저하고 단판이 붙은 거요. 조상의 이제 족보를 따지시는 거야. 당신은 김시습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이거 겁이 안 나. 그래서 저는 성종대왕의 후손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조상의 이름을 함자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3대를 대했더니 그분이 6대 대고 끝났어. 이제 내가 이겼어. 충문을 꺼내놓고 또 따지시는 거예요. 유세차 하면 누가 그걸 모르나? 그 제가 왜 충문을 갖고 지방은 왜 붙이고 이걸 왜 읽는 줄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모르셔. 제가 가르쳐 드렸어. 한 수 앞섰지 이제. 그래가 이분이 나중에 항복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일요일에 한 번만 가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60세 될 때까지 부인을 10대에 결혼해 갖고 교회 앞에 태워다 주고 팩 돌아서 오신 분이에요. 교회를 안 들어가고 그거 예배 시간 끝날 시간 뒤면 또 태우러 가셔. 야, 그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야. 부인을 위해서 봉사는 하되 예배당은 죽어도 안 들어가. 여기서 오셨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니까 지금 1년째 쉬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고 교회가 제일 기분 나쁜 건 죄인이라는 게 제일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난 죄 없대. 그냥 그분은 죄 없어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걸 딱 정리를 하시고 나서 주일을 한 번만 오시기로 하고 지금까지 한 번만 지키고 끝났어. 그 약속을 그냥 굳이 지키셔. 그런데 제가 감동하는 거는 그렇게 굳은 심령으로 계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62세의 저를 여기다 교회 세우고 그분이 교회 나오게 하셨잖아. 그래서 김진명 할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능력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제사상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 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1년 모든 힘은 제사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 앉혀놓고 전부 다 그 장로, 권사, 집사요 자기 부인 자손들이 근데도 혼자만 제사상을 차려. 그 제사상을 70이 다 돼서 없어졌잖아. 할렐루야. 이게 누가 센가?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냐 이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집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할렐루야.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아저씨 바뀐 거 보면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에베소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난 일들을 사도행전 19장에 그려놨어요. 그럼 19장을 한번 보시다. 19장에 한번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시다요. 자, 하나님이 아멘.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혼자 몸이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리키니까. 근데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병든 사람이고. 그러면 바울이 못 가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이렇게 던지면 병이 나가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셨어? 신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뒤집어지는 거야. 우상은 그런 역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엄청난 성전에다가 분위기에 눌려서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시켜. 근데 바울은 손수건도 역사가 나.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이제 보세요. 13절로 가보면 이에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자기도 좀 한키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가서 예수 이름을 떠들고 돌아다녀서 귀신 든 사람이 덤벼들었더니 거꾸로 귀신 사람이 이 사람들을 깔아뭉개서 뭐라면 내가 바울라고 예수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짜 능력이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게 19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16절 갑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 빨아먹고 도망쳤다니까, 흉내내다가. 신비롭지 않으세요? 이런 일은 뭡니까? 악귀, 귀신의 능력도 어마무시하게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점쟁이도 용합니다. 능력 받으면 작두 위에 춤을 추어요? 안 놀라시네? 작두칼에 춤을 춘다고, 맨발로. 근데 발이 안 배. 신임하면 여러분, 이 줄 띄워놓고 줄 위에 빨랫줄에서 춤추고 돌아다녀. 무슨 말 알아들어? 그리고 어떤 데는요, 귀신임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답이 하나 있어요. 떠서 뭐 하려고? 줄 타서 뭐 하려고? 작두 타서 뭔 일을 보려고? 귀신은 거기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신다고요. 회복을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은 결과를 주셔요. 근데 귀신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냥 망가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18절을 가시면은, 자, 17절 가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하니 그게 얼마치게요? 귀신의 홀개를 써서 읽던 책이 저렇게 많이 와서 불탔어. 근데 지금 몇이? 은이? 5만. 그럼 현재 돈으로 얼마인지. 어쩌냐게 제가 계산을 물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최하 5억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갖다 태운 책만 5억치를 태웠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도 책이 있슈. 우리 성경보다 그들은 더 많이 읽어. 그걸 무슨 말 아셔요? 우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 가면 여러분 생일날 그 살풀이 하는 책이 있어요. 살풀이 책이. 그래서 80세가 되시면 그거를 48개 그 살풀이를 80번을 해야 돼요. 근데 80번 읽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하나씩 엽전을 갖다 쌓아서 80개 갖다 놓고 다 나갈 때까지 반복으로 외운다니까. 성경을 그 읽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걸 그렇게 믿고 돌려 읽어. 나무 간세 어쩌고 이렇게. 그래야 끝에 가서 꼭 보살이 붙어. 보살을 그렇게 한다니까. 똑같은 48개의 살풀이를 나이 숫자대로 한다니까. 그리고 이게 쌀위에다가 촛불 같은 기름불을 올려놓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 기름불에 덩어리가 타다 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거든? 커지면 부자 된다고 그러고 조그맣게 뚝 떨어지면 가난해진다고. 또 그걸 믿고 또 겁내서 점치러 가고 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성껏 믿어. 무슨 말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상이 그냥 믿으시면 역사하시잖아. 근데 귀신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만 끝난 줄 아세요? 자, 이제 23절로 가봅시다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앞에다 붙이면 돈벌이를 하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생업이 직공 제조업이 있는 거예요. 25절 읽으세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이 풍족한 생활이, 이게 뭐냐? 우상을 깎아 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생겨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잘 산다는 얘기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생업이 나는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지간한 돈 벌어서는 저 말 안 해요. 얼마나 우상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는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걸 건드린다 이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그래서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가벼워질 것이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기를,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바울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생업도 날아가고 우리의 귀시 신전도 망하게 생겼다. 온 도시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는 폭동 정도에 그때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심하고 뛰어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죽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피난시키세요. 할렐루야. 근데 19절과 28절과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야 하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가 능력을 행함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에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회가 올라갔는지를 나중에 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바로 몇 년 후에 있던 일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최상위 그룹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 핍박과 우상 숭배 가운데서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누구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 흘린 그 기도로 그 교회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교인들이 안 거요. 우상이 세다? 아데미 상이 세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세시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게 있나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보다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나요? 여러분,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하게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네,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일은, 살리고 죽이는 거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센 신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철학과 어떤 과학을 다 대도 하나님의 숨결 하나 스치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자 원하는 게 뭐냐? 만세전에 너를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알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고 때가 되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서 내 사람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알면 절대 여러분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크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견고히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서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써요. 여기 폭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맞죠? 그게 그 힘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역사하시다는 뜻의 원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라는 용어 들으셨어요? 에너지가 뭔가요? 힘이에요. 원천.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면 에너지를 드셔서 우리 몸에서 이미 힘이 생기잖아요. 맞죠? 이게 칼로리에 표현하잖아요, 에너지 힘을. 근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였습니다. 이 뭐냐? 모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던지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없는 것도 생기고, 아멘, 있는 것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말씀대로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하여 앉은 병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라면 눈이 뜨고, 아멘이세요? 병을 나으라면 병이 나아지고, 손 마른 자에게 손이 고쳐지라면 고쳐졌어요. 사마귀도 물이 나라면 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이 있습니다. 크라토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게 어떠냐면 위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힘. 바다도 잠재워버립니다. 아멘. 하늘의 구름도 멈출 수가 있고, 물을 쏟을 수 있고, 물을 걷어 올릴 수도 있고, 바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산을 흔들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지진도 하나님 손에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에요. 이 땅에 왕도 세우시고, 대통령도 세우시고, 우리 가정도 세우시고, 모든 걸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위력적인 힘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살리시는 능력이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감동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데요, 죄 사함이 어떤 거냐면 노예를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다고.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고백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흉악한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흉악한 결박이 모든 저주를 압제당하는 걸 다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이 되는데요, 내가 급식하는 금식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단의 매인 모든 영적인 권세를 다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귀신이 나고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못하실 게 없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우리 모든 가족이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군가요? 크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생하도록 부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분이 사랑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권세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역사가 바뀌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건드릴 수 있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찌른 것처럼 느끼시겠대. 여러분 눈을 찌르면 가만히 있나요? 한번 옆에 분이 눈 한번 찔러봐요. 어떻게나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민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 성도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찌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민감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세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